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지나가고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무엘이 이제 민족의 지도자, 또 하나님의 제사장과 사사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백성들을 인도에 가는 전환기에 있었던 그런 큰 회개 운동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7장만 읽어보면 사무엘의 주도로 회개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6장부터 7장에 이르는 말씀들을 읽게 되면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블레셋 전투에 임했는데 블레셋에 연일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 법궤를 모시고 오자.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식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법궤를 모시고 가면 승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시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대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뺏겨버립니다.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기 지경으로 옮겨 놓습니다. 다곤 신당에 옮겨놨는데 그만 다곤의 목이 잘리고 팔 다리가 잘리고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아스돗 지방에 독종을 보내십니다. 독한 종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자 아스돗에서 가드로 다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더니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독한 종기가 나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에그론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쳐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하니까 돌려보내자. 이스라엘 블레셋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돌려드릴까? 그런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5장과 6장의 말씀이고, 결국에는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라고는 지경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멈췄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빼앗길 때는 언제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언제인가. 법궤를 모시고 분명히 전쟁에 임했을 때는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단독적으로 그들에게 독한 종기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시고 고통을 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베세메스와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6장 19절 말씀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봅니다. 손을 대도 죽을 판에 법궤를 뚜껑을 열고 속죄소를 열고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레위기의 절차를 밟지 않고 그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도 아닌 자들이, 범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욕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5만 70명을 죽이셨습니다. 전쟁에서 사망한 숫자보다도 하나님이 치신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자 20절 말씀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고민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저히 우리는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력을 보내서 이 법궤를 모셔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가 오게 되고 그곳에서 산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저 산 위에서 홀로 떨어져 살고 있었던 아비나답 집에 법궤를 모셔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쳐다보지 못하도록, 그 법궤를 가까이 못하도록. 그렇게 20년이 되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7장 2절. 자,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하더라? 사모하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5일 동안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성경에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회개 없으면 회복도 없고 회개 없으면 축복도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생활과 환경, 소위 말 삶을 고치지 않고 법궤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승리 주리라 오판입니다. 절대로 오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과 마음을 고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아무리 들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실 수도 없고 임재하실 수도 없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믿음으로 거하신다,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거.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십니다. 뭘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나 여호와는 사람들에 의해서 절대로 모욕받을 수 없다. 나의 영광을 침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단면을 반드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그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회개되기 전까지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는 자백과 삶을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 회개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번에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내일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할 가능성이 있어도, 또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끊는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미스바의 사건이에요. 사무엘이 미스바 사건에서 회개를 요청했을 때 그들이 대거 회개합니다. 그냥 되겠을까요? 그냥? 그들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났는데 그들이 그냥 맨정신으로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의 나타나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회개 안 해요.
회개할 것 같아도 안 해. 왜 이들이 기럇 여아림에 있으면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여호와를 사모했을까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의 선배들이 행위는 고치지 않고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도 줬고 우상도 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것,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교회 나왔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위경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자기 조상들, 자기의 윗세대에 있었던 부모들의 그 잘못을 똑똑히 경험을 통해서 본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20년, 25년, 자기 세대에 겪었던, 자기가 자식들이 있을 때 겪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는 겁니다. 벳세메스에서는 말이 5만 20명이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인구 대비로 본다면 이것은 적은 인구가 아니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욕보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두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욕보이는 그 백성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혹독하게 징계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로 타락했으면, 그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냐 이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직분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걸어가야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두렵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한 번도 주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 자유하라, 쉼을 얻으라, 이 말씀만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실 때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인도하십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도 주시고 주님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때 너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이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기적, 2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벳세메스에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짠짠짠 하면서 어떤 막 영적인 부흥은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쇠퇴는 언제나 경제적인 징계로 나타나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한국의 역사, 근현대사 5,000년 역사에 한번 부흥기를 보세요. 지금과 같은 전 세계에서 10위권에 해당하는 경제대국, 군사대국, 전 세계에서 6위예요. 이 조그만 한반도 5,200만이 이런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연히 됐겠습니까? 종교 보세요. 종교. 불교 1000년, 유교 500년, 기독교 130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경제적인 압박, 블레셋의 압박, 아직도 블레셋에서도 해방이 못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지 않으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이 났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가문을 이루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게 오로지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소위 말해서 예수님 말하는 대로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을 때 소금이 길바닥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인격을 고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은혜에 붙들려 인생길을 그렇게 자기를 다듬고 걸어가지 않으면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다냐? 주님 말씀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고? 백성들에게 발표, 이방인들에게 발표,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쳐들어올라 해요. 이것들 하나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전쟁에서 법계 빼앗았다? 이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함께 하시라는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함께 하셔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는 언제나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보시느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어떤 중심? 중심을 본다는 것은 나는 마음으로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감정적으로 느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달라가지고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감정적입니다. 자기가 감정의 피를 받으면 은혜를 받았대. 외국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감정의 피를 받으면 그 은혜 받았는가?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뉘우치면, 이걸 가리켜 은혜 받았다. 왜? 축복의 길로 들어가니까, 회복의 길로 들어가니까요. 사무엘이 그냥 무턱대고 회개만 외친 줄 아세요? 아니요. 백성들이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봤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죄 짓고 살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냥 삶은 마음대로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인생을 고치지 않고 마음과 인격을 고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이렇게 걸어가면 너의 인생이 곤고하지, 너의 마음에,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사모한다는 그 말입니다. 인생이란 어떤 어려움을 겪어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도통 나와서 엎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왜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내가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근데 어느 때 더 가까이 나옵니까? 고난당할 때, 질병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서,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요, 고난당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눈으로 보이는데 어찌 주님을 멀리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굶어 죽어도,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주 앞에서 죽으려고 하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이지, 믿음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고 믿음이 없으면 떠나. 그런 사람들은 자꾸 주님을 멀리해. 왜?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저들이 믿음이 형편이 없고 정말 보기에도 형편이 없어. 그냥 사사시대를 지나와서, 지금 사사시대 지나서 사무엘 상이잖아요. 300년 동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을 조상들로부터 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들의 조상들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 평안할 때는 죄 짓고 살고,
다시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다루시고 징계하시면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엎드려 회개하면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다루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오순절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에서 거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서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이제부터는 저들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리라. 이런 지혜를 받아야 돼요. 결국 회개하고 미스바에서 회개해서 회복의 길 블레셋을, 강력한 블레셋을 자기들이 스스로 전쟁을 걸어오는 이들에게 승리를 이루을 수 있었던 법궤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기란 여아림에 그대로 있어요. 이 법궤가 오벳에돔 집으로 가게 되죠. 누구 때에 가게 됩니까? 다윗 때에. 다윗 때에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또 우사라고 하는 자가 법궤를 만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즉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놀랬던지 기쁨으로 준비해서 막 찬양대원들 막 데리고 가서 막 모셔오려고 그렇게 하려고 막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 얼마나 놀랐는가. 모시지 못하겠다 하고 오벳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의 오벳에돔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구나 하고 다윗이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옵니까? 찬양대 읽고 제사장을 모시고 와서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시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보십시오. 오늘 이러한 마음의 준비, 이제 내 삶이 곤고하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들이 사모하니까 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뭐라고 외치는지 회개하라잖아요. 회개를 선포해요. 그런데 그 회개에 대해서 전 민족적으로 회개하리이다,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면서 그들이 아스타롯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삶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오로지 주님 하니까 5절에서는 또 이런 기가 막힌 말도 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8절 이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때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미스바의 역사는 사무엘이 일으킨 역사라기보다도 이미 20년 이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루신, 회개할 수 있도록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역사에서 이미 준비되었어요. 언제까지 주님 기다리십니까? 사모하여 돌아올 때까지예요.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나와야지. 주께서는 은혜를 주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역사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회개는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주께로 돌아온 것은 자기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할 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그런 사모함과 블레셋 전쟁의 승리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사 나는 만군의 여호와요,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요, 나는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여호와다. 이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한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협상이 또 들어가고, 지금 제가 일본에서 돌아오게 되면 월요일부터 21일 동안 저녁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에 맞춰서 특세도 있고 부활주의를 맞춰서 저녁마다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뭐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다른 거 아닙니다. 삶을 고치라, 마음을 고치라, 주께로 나아오라, 주께 나와 기도하라,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내가 일하리라. 너무 단순해. 그러나 왜 못하느냐?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보이시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사모할 때까지.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세우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역사 안에 우리 모두가 쓰셔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미스바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 에베네셀의 역사,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오늘 우리들의 인생,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원리, 삶을 고치고 거룩이 능력이니까 자꾸 죄를 용납하지 마세요. 조그만 죄를 용납하면 계속 죄를 지어.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분명히 죄의 열매, 육신의 소욕이면 기도하세요. 끊으세요. 주님 앞에 주여,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제거도 해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시는 거지. 시간이 가면 가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춰져 있는 것이지 제거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께서, 성령께서 어떤 도전을 주신다면 그 성령의 감동과 도전 앞에 우리의 결단은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도움도 주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인생과 삶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 드려지는 귀한 말씀들이, 은혜들이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